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행입니다. 요즘에 장마철이라 그런지 비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정말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이잖아요. 사단 마귀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싸움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인가요?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그것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그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정말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정말로 사단이, 오늘 제가 한 4시간 정도 자고 비도 오고 해서 잠이 깼는데, 얼마나 우리의 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헌금, 11조, 주일헌금,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저축, 그리고 이제 공과금, 또 생활비, 또 외식, 간식, 또 뭐 교재비도 있을 테고, 그죠? 그게 크게 나누어서, 그리고 피복비,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이게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정말 핑계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첫째로 제가 지속적으로 오지 못한 이유가 영적인 힘이 빠져서, 첫째는 그랬고, 또 복음의 가치를 그만큼 제가 몰랐던 거더라고요. 강단에 대해서 정말 생명처럼 이게 생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못 왔고, 또 한 가지는 의식주잖아요.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 너 미래에 어떻게 살래, 그 마음이거든요. 의식주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또 명예심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빼앗아 가고, 교회를 온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종교인하고 정말로 내 자신이 종교 생활을 했었구나, 말로는 복음, 말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혼자서 또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랬었지만 내 안에 그 불신앙, 그죠? 이만큼 수입이 있으면 저는 50% 정도 이렇게 적금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 그리고 이제 헌금 당연히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러는데 적금에 대해서도 좀 줄여도 되는데 교회 올 때 제가 원주에서 교회를 올 때는 아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제게는 사실 교통비가 많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물질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정말로 예배가 전부인데 그 고백이 안 되었었구나. 결국은 제가 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지 못했다. 결국은 불신앙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절대 주권 절대 만남 그런 것을 절대 또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그 광야길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3일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3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죠. 40년을 이제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를 바 없구나. 왜냐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있었고 먹을 것도 풍성했고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애굽에 있을 때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또 세상 것도 풍요롭고 좋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정말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가진 것도 정말로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것도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 물질 조금 그 수입 있는 거 좀 안정감 있는 그 수입으로 인해서 이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저축을 하지 못하면 내가 1년 후에 10년 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못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면 지금의 저라면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정말 복음이 좋은 거구나. 정말로 주일 예배 강단을 정말로 놓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또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또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답답할 때가 정말로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리고 그래도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이 말씀 아니면 주일날 예배 놓치고 예배를 실패하면 나는 정말 큰일 난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알게 되니까 또 자녀들은 또 저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의 큰 고난, 또 어려움 이런 것이 또 우리 아들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래도 저만큼은 보다는 훨씬 덜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예배에 대해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주일날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것도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맛을 조금씩 저도 보기 시작한 상태고 제 아들도 조금이라도 또 맛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래도 조금 더 아들보다 조금 더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육에 대해서 엄청 강하고 또 제 아들이 그 영적인 사실, 영적인 건 것보다 또 하나님보다 젊은 20대이다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정말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로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특히 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세임 먹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또 아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말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마음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네가 1년 후에 네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 집안에 그런 그 질병 또 영적인 문제 각 그 가문마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는 이제 혈압, 당뇨 이런 것이 거의 많고 저희 엄마 아버지 또 언니들 또 오빠까지 해서 많고 조카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대에서도 그런 혈압, 당뇨 또 이석증 저도 그것 때문에 3-4번 크게 왔었고 몇 년 전에 또 얼마 전에 또 이사 와서까지 이석증이 좀 약간 좀 심각한 아주 최고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생활이 조금 곤란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한 2번인가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 가난, 무능, 또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어제 그저께도 약간
이석증이 와서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약간 어지러운 증상, 그 증상을 알잖아요. 내 몸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고 그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증상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럴 때 벌써, 그래서 어제도 운전하고는 갔다 와서 운전을 도로에 이제 어제 두 번째 나간 건데 장례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긴장도 사실 되는 게 사실인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팔에 힘이 들어가고 운전대를 이렇게 굳게 붙잡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제가 고백한 거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운전하는 모든 길에, 또 학원에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모든 장소, 내가 오고 갈 모든 도로, 모든 운전 하시는 분들을 먹고 있는 흑암, 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미리 하고 또 운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도로주행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어제도 또 안전하게 운전을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석증이 이틀 동안 약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어제 그리고 3시간인데 2시간 반 정도 하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제 도로 연수를 받다 보니까 2시간 반 정도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 것이냐 그렇게 인데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 컨디션, 그 몸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어지러움 그 증세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도 막 진짜 장대비도 또 연습 끝났는데 장대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앞에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와이퍼를 계속 켜고 학원으로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한 번 더 추가를 신청하고 또 시험을 보고 이러면은 장내 기능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안전하게 또 숙달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3시간 한 번 더 예약을 하고 그때 시험을 보기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저 같으면은 예전뿐만이 아니고 불과 2-3달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운전면허를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연수받는 그 비용이 아까워서 아마 계속 시험을 봤을 거예요. 될 때까지 해보자. 근데 그거는 지금 보고만에 들어와 보니까 그거는 5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안전하게 또 시험 또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이럴 때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연수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미래에 대한 염려, 의식주,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또 노후에 많이들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1년 후 내가 어떻게 살지, 10년 후 어떻게 나의 미래를 헤쳐나갈지 그것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정말로 하루도 한시도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렇게 김치하고 밥하고 또 재료가 또 있잖아요. 없으면은 만들어 먹고 또 정말 힘들다. 진짜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생활이 쪼들리다. 그러면은 그래도 최소한 김치 또 야채 지금 장마철이라서 야채가 비싸긴 할 건데 그래도 최소한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영양 보충도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얼마든지 또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방법이 또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정말로 감히 정말로 100년을 생각해도 생각해내지 못할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사 와서 이제 정수기를 설치 요청을 하고 정수기를 놨는데 정수기 설치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정말로 요긴하게 정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설거지 할 때 여름에는 보일러를 잘 안 켜잖아요. 온수 샤워하고 씻고 할 때만 온수를 거의 켜고 그러는데 정수기를 온수, 냉수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온수를 집에서 아들하고 둘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뜨거운 물 마실 일이 뭐 커피도 하루에 한 잔, 두 잔이지 그렇게 크게 손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그러면은 온수로 사용하지 말고 정수기로 설거지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나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너무너무 느꼈고 정말로 한 번은 얼마 전에 한 10일 됐나 아들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정수기 그 온수로 설거지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도 그렇구나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평생을 또 생각지도 못할 그런 또 지혜, 살림의 지혜잖아요. 지혜도 정말로 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과 또 지난날의 외로움과 실패와 가난과 모든 질병, 모든 것들이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든 것, 나의 미래까지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일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모든 것 정말로 드리기 원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또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더 진해지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삶 24시간을 통해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깊은 고백이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가치를 알아갈수록 그것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정말 말씀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고 정말로 흑암, 나를 묶고 있는 불신앙, 또 불안, 또 걱정, 염려, 또 예배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사단, 복음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고 시간이 많아도 이렇게 다른 생각,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이 시간 분초마다 이렇게 들려지고 또 말씀이 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막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정말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되어지고 정말로 오직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형편, 나의 사정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어떤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100% 온전히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